하나님, 지금까지는 예수 믿었지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귀로만 들어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귀로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적인 것, 학문적인 것, 신학적인 것, 이런 것으로만, 이론적인 논리로만 우리가 받아들였을 뿐이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라는 겁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모습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눈으로 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 전만 무려 수십 년, 한 30년도 안 됐죠. 처음에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냥 핸드폰의 기능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전화 받는 기능, 거기에다가 그냥 문자 하나 보내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이 변하여 휴대폰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연락하고 전화 받던 그 수단에서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할 만큼 얼마나 스마트해진지 모릅니다. 전화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직접 영상으로 통화를 하고 모든 우리의 생활이 그 모든 부분들이 스마트폰 하나 속에 다 들어가져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귀로만 듣던, 전화로만 듣던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하나를 갖고 눈으로 보고 직접 미국이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들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 또한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귀로 들었던 것하고 눈으로 본다라는 것의 차이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핸드폰이라는 거 어땠습니까? 그냥 우리가 전화 받는 것 이해하고 끊는 거 보이지 않았습니다. 2G폰에서 3G에서 4G로 넘어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발전이 된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입니까?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그게 무슨 말인지 믿어지지 않아.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몸이 부활할 수가 있어? 나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야. 어쩌면 여러분 아직도 그 말씀 그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라면서 하나님에게 수도 없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불병을 줍니까? 정말 욥의 고난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내가 눈으로 본다, 귀로 들었다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져야 되는 말씀이 더 많이 있으므로 고난 그러면 여러분 욥이라는 그 욥만큼 오죽했으면 욥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그 고통을 참다 못해서 기와 짱을 주스다가 그걸 갖고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그 피고름 나는 몸을 그냥 기와 짱으로 퍽퍽 긁어놓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같이 살고 있는 그 부인이 그 모습을 보다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당신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그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옆에서 보는 사람마저라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과연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런 고통으로 살게 하겠느냐 말이 나는 거죠. 그렇지만 욥은요 하나님 앞에 그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는 듣고 너무도 많은 것을 봤지만 내가 직접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왜 나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합니까? 왜 내 자식들 다 죽게 만들어버리고 내 재산 다 날려버리고 하루아침에 세상에 이보다 더 모든 것을 다 뺏어가버리도록 이런 상황이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아니 왜 내게 이러시냐라고 하나님에게 따지고 묻고 대들고 하는 사람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안 빼먹고 드렸는데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아니면 하나님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은 잠자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욥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막상 욥이 자기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과정 속에 욥기가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있는데요. 이 속에는 욥의 세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봐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자가 망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욥기 4장을 통하여 너가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 내가 보니까 죄 없는 자가 망하는 거 나 본 적이 없어. 지금 욥이 너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것이지라고 욥에게 정죄하며 심판하는 이야기를 쏟아붓습니다. 또 빌달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욥이 너가 말이야 이 고난에 빠진 거, 그 고통에 빠진 것은 당신이나 아니면 당신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지 라며 또한 그를 비난합니다. 그뿐입니까?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니?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지금 너 삶을 돌아봐봐. 내 삶을 돌아봐보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너가 죄 지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를 심판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세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인들 간에도 형제 자매들 간에도 친구와 친척 가운데도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되어줍니까?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너가 그렇게 너 그럴 줄 알았어라고 그 친구에게 오히려 너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여러분들이 같이 저주하는 그 일에 동참을 하지는 않는지, 어쩌면은 엘리바스처럼 죄 없는 자가 망한 거 나 본 적이 없어. 너 죄 지었으니까 망한 거지. 그래 망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당신은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당신 자녀가 죄 지었으니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란 말이야. 이런 말을 무심코 내뱉는 사람 친구도 있는 것이죠. 빌다처럼요. 그의 자녀들의 죄를 정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너가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모든 것이 너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온통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누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1차적인 논리로 정죄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있었지만 이미 욥은요 귀로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막상 내가 그 일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경험해보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병문안도 그동안에 많이 가고 수술한 사람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많은 그런 일들을 했었지만 막상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을 한번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야 정말 이렇게 아픔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랬을 때 내가 아픈 모습을 보고 너가 죄지었으니까 그렇지라는 친구도 있을 테고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모든 원인이 없는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내 입에 그렇게 온갖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노라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일에는 선수들처럼 잘합니다. 아프다 그러면 그거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아픈 거예요. 잘못된 일이 생겼다면 그거 죄지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단어로 그냥 정죄해버리고 멀리 해버리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어쩌면 욥을 통하여 회개할 시간, 회개할 기회,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 주변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무심코 내뱉은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이야기들만 해도 엄청난 이런 사건, 이런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왜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욥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드러났습니다. 욥기 10장 말씀을 통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는데 아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어서 놓고 이제 와가지고 나를 멸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었다 해서 이제는 먼지 티끌로 돌아가게 만드냐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23장에도 보면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호소합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고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왼쪽에 있으나 얼굴을 볼 수 없다. 이 왼쪽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오른쪽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앞으로 가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뒤로 돌아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전후 좌우 앞뒤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에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을 욥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왜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의 욥은요, 어디에 가서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내가 가는 이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우리에게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그 과정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과거에 들었던 것,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욥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도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20년 만났지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 어떻게 응답했는지 많은 사람들은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응답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나는 눈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체험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욥은 과거 신앙의 제한적이었습니다. 욥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지식을 가지고 온전히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작은 것으로 축소해버리거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죽었다,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나는 알 수 없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욥기 3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8장에서부터 4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요 욥의 그 세 친구가 욥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 너 죄 때문이. 심지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7 아들이 잔치를 베푼 후에는요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봐 잔치가 끝난 후에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욥기 1장에서부터 37장까지는 주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친구들하고 변론하고 1차 변론하고 2차 변론하고 3차 변론하면서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에만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들여다볼 때에 이 문제가 누구로 인하여 생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석 달 열흘을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은밀한 죄 있더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먹보다도 더 검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했고,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세상 친구들이 별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죄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죄 용서함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7장까지는 이렇게 변론하던 것이 다 이제는 끝납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잘나고요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다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가 내 죄를 대신해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변론을 펼치고 논쟁을 펼친다 할지라도 끝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욥에게 지금까지 너가 그 친구들하고 그렇게 변론을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놀라운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청문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된 분인데요. 이분은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헌법재판관까지도 하신 분인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냥 단순히 진화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문회장에 나와서 하는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저는 충격 중에 충격을 받은 것이
그 국회의원, 모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창조론이 뭐냐고, 창조론이 어떤 거냐고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안창호 위원장의 대답이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론입니다. 다 대답을 했더니 그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믿는 자가 어떻게 진화론을 믿지 아니하고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그럼 진화론은 부정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자가 누구냐? 명색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정반대의 대답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창조론을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그를 향해서 텔레반이 얼마나 악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그를 향해서 텔레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저주를 뽑은 이런 자가 기독교인, 나도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 질문을 한 자를요, 우리는 TV를 통해서 똑똑히 보고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파생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욥을 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지칭을 받았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욥은 마음속에 확정했느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나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런 자가 감히 하나님의 창조론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대답한 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에게 당신은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반기독교 탈레반과도 같은 자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 일을 우리는 TV 중계를 통해서 분명히 봤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38장부터 41장에 보면요, 크게 질문이 여러 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 속에 저는 나름대로 7개, 8개 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보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38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후 가운데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온갖 논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 죄가 도대체 이 고통이 누구의 잘못이냐라는 것을 그렇게 따지고 물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누가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했던 친구들과 그렇게 지식이 있고 그렇게 잘난 국회의원들과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묻습니다. 어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귀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욥이 고난받았다, 이 죄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이미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 죄를 갖고 갑론을박을 하고 이것은 인과 응보의 결과라고 굳이 우리가 따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욥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한테 묻는 말에 대해서 너는 정확하게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분명하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가장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욥에게 질문하는데 가장 첫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 우주 창조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도한 것처럼요. 바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창조론을 나는 믿습니다. 진화론은 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욥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제일 먼저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7가지, 8가지 질문을 38장에서부터 41장에 있는 큰 질문의 카테고리가 야 하나님이 질문할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땅의 기초를 만들 때에 욥아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너가 그것을 깨달았다라면 지금 말하라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느냐? 이 모든 것들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냐라는 것을 묻는 가장 하나님이 욥에게 중요한 질문의 시작이 창조론을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우주의 창조자가 누구인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마음속에 진화론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진화한 것 같고도 같기도 하고요. 내가 학교에서 배우기는 진화론을 배웠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게 정답이겠죠. 아닙니다. 교과서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내가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론 속에 우리는 기준을 둬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원리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질문을 하셨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오면 두 번째 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의 날의 아침에 명령하였으니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으리라. 땅끝을 붙잡고 악인에게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내가 아침에 명령하여 너가 아침을 명령해서 아침이 된 거니? 너가 밤이라고 명해서 밤이 된 거야? 해가 뜨라고 너가 명령해서 해가 뜬 거니? 여러분이 해 뜨라고 명령해서 아침에 해 떴습니까? 지금 구름이 움직이라 해가고 여러분 구름아 움직여라 그래서 지금 구름이 움직인 겁니까? 비 내리라고 여러분들이 명령했습니까? 그래서 비가 내립니까? 이 자연의 섭리를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질문 앞에 욥은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 속에 보니까 우주와 별자리가 움직이는 것, 여러분 별이 움직이고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 이건 누가 통치하시는 겁니까? 욥이 너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천문학자라 할지라도 천문학자가 별 하나 뜨고 별 하나 떨어지고 해 뜨고 해 지고 달이 뜨는 것 천문학자라 할지라도 그거 천문학자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욥에게 분명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것 여러분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누가 그것에게 먹이를 주었느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욥기 말씀 속에 39장에서부터 41장에 있는 말씀은 어쩌면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지금까지 우리가 욥의 고난만이 그냥 단순한 고난 하나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잖아요.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봅니까?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해가 지고 별이 반짝이는 것, 여러분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 저기 새들이 먹이를 먹는 것, 여러분들이 먹이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새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리는 그 새들에게 여러분들이 먹이를 새들에게 준 적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자연의 섭리를 다스리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 심지어 동물들의 삶에 대해 갖고도 얼마나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의 본질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아보시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신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내가 겉으로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신음하는 그 신음 소리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너가 아느냐 말이죠. 33절 말씀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러분, 해가 이렇게 별들이 움직이는 하늘의 궤도, 하늘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진다라고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해와 달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하늘을, 우주 만물을 보면서 동물들을, 동생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40장 15절 말씀에 질문합니다. 4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그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렇게 배의 못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다스릴 수 없는 그 거대한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1장 1절에도 가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묶을 수 있겠느냐. 오늘 40장과 41장에 나오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피조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피조물 중에 가장 강력한 대표적인 리에봇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41절에 있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악어라고도 번역하지만 악어 정도가 아니고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물마저도 누가 다스리시느냐, 세상에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나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너가 가는 길을 내가 아나니, 내가 가는 이 길을 너의 안고 일었음을, 너가 눕고 자는 것을 누가 아시나니,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가 시험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행여 여러분들 속에 고통 가운데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져 헤매고 있다라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처럼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라면서 인과 응보로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지, 그런 것으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물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 간에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볼 때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행했던 그가 욥이 고난받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이 고통은 누구의 죄로 이해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모든 그 고통을 주게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저는 이번에 청문회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나도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만 교회 다니요, 당신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창조론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사퇴하세요. 이게 도대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믿을 말인데,
기독교인, 거기다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를 말든지 나도 기독교인입니다라면서 벌벌 떨면서 왜 그 말할 때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벌벌 떨겠어요? 그 속에는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귀로만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하는 이런 욥의 고백을, 욥의 신앙을,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질문, 그가 국회의원 아니라 별것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온갖 망언과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38장에서부터 41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 질문만 하더라도 70에서 100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 속에 보면 그냥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했을 때에 욥은 감히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내가 별자리를 너가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세상에 여러분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고 국회의원 아니라 대통령이랄지라도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있습니까? 눈을 내리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자연의 섭리 가운데에 이 동생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살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이 욥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이사야 60장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가운데서 성전에 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기 1장에서부터 42장에 있는 말씀 속에 오늘 42장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다.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오히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통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그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욥이 처음 받은 것보다 갑절로 하나님이 더 부응케 해주셨는데 무엇입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론의 이치를 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국회의원 그런 김성애인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멸망하는 그 일인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욥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세 친구들과 함께 변론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나는 듣지도 못하고, 나는 보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을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런 말을 내가 지금까지 내뱉었습니다 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주는 내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나를 앉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일어서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이 마지막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말로만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그냥 말로만 반신반의하며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배움나이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뱉은 이 무식하고 이 어리석고 알지도 못했던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두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정말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나는 재에 불과합니다. 정말 아무 존재의 의미도 없는 내 존재임을 다시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내 이론으로, 내 주장으로, 내 논리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들립니까? 뭐 자기들의 해석해갖고 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아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이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고, 내가 보지도 못했던 것을 말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욥의 고난이 그렇게 중요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나는 너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라,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는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것, 지금 또 해가 뜨는 것 보고 해가 지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신반의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영광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